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TS가 아니고 누구지? 저자가 누구죠? 톰 라이트. 왜 이렇게 오늘은 왜 시작부터 이렇게 언어가 막힙니까? 네, 톰 라이트의 책을 읽고 같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중에 저는 우리 형제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나누는 삶의 얘기들이 참 너무 팍팍하고 힘든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프고 많이 참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참 먹먹한 가슴을 두고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우리 형제들과도 함께 얘기 나누었듯이 참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께서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세 모녀가 70만 원을 남겨놓고서 방세 밀린 월세 드린다고 그러고서 세상을 떠났던 일이었습니다. 수중에 7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은 더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던 그 일에는 사실 살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지난주인가요? 정신지체 판정을 받은 그러니까 발육지체 판정을 받은 5살짜리 아이를 두고서 30대 부모가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 힘들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 고민하다가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너무 답답해서 미래가 없을 때, 미래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을 끊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게 사실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자본의 시장이 발달하고 그래서 자본가들의 어떤 기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부들이 정책이 막 펼쳐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자살률은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부가 들었으면 좀 자살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가들의 입장에 서서 정책이 막 펼쳐질 때 이럴 때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몰리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대학까지 졸업하고 취업을 했지만 연일 계속되는 야근과 또 어떻게 보면 기숙사 직장 왔다 갔다 하는 이 삶의 이 리듬 속에서 아무것도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들 형제 자매들 속에서 참 희망 없는 삶으로 참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마저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한숨만 쉬어졌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들 돌아보면 답답하기 마련인데요. 그 속에서 사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는 이 가운데서라도 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혹은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진짜 교회가 희망인가라는 부분에서 퀘스천 마크를 많이 달 겁니다. 최근에 스웨덴인가요? 거기에서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거기서 3,000명이면 우리나라에 몇만 명 정도 해당하는 큰 교회일 텐데 거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선언을 했어요. 이 시대에 개신교의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개신교에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해 본 결과 저는 기도한 연후에 가톨릭으로 개종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바이자이젠 오늘로 이제 선언을 하고 물론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톨릭에서는 새로운 교황이 들어서서 희망의 메시지 막 전하고 있는 마당에 개신교에서는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65억을 삥땅을 쳤고
그다음에 300몇 억을 배임을 했던 그것 때문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강단에 서서 이렇게 벌어진 일은 저를 통하여 진주가 탄생하기까지 하나님 주신 그런 모래 아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희망은 진짜 없죠. 그래서 개신교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고 싶은 참 안타까운 마음까지 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들 속에 많이 벌어집니다. 참 교회마저도 희망이 되지 않은 듯한 이런 현실들 속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왜 우리는 꾸역꾸역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함에 있어서 참 여행 연습을 어제 우리 모 형제와 더불어 같이 했습니다. 참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얘기들을 쭉 풀어나가는데 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서의 참 감동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희망이 있다.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걸 저 자신도 깨닫고 형제도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 거 맞죠? 그때 형제 어디 갔노? 눈길을 마주치지 않는데 아주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뭘까? 정답은 있습니다. 그렇죠? 모범 답안은 뭐죠?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 정답은 있는데 진짜 이게 내 삶의 현실 속에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야근을 밥 먹듯 하는 그 현실들 속에 정답인가? 어때요? 밤에 막 그냥 환자가 막 신경질 내고 할 때 소진자매 예수님이 희망이야 이러고 생각이 듭니까? 물론 정답은 아멘 해야 되는데 모범 답안은 아멘이지만 힘듭니다. 그죠?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힘든 일들 가운데 그래도 오늘이 지나면 내일, 오늘 이 야근이 끝나면 내일 내가 데이 오프에 달려가서 그동안 모았던 1,000만 원 적금 타서 유럽 여행 가는 날이야. 희망이 있죠. 오늘 밤 이 밤만 지나면 나는 내일 떠나는 거야. 이러면 오늘 밤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이번 가을까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면 우리는 결혼하는 거야. 이 중간에 축하 박수 쳐주면 11월 첫째 주에 우리 형모 형제와 소연자매가 결혼합니다. 박수. 이 멋진, 이 아름다운. 이러면 적어도 올 가을까지는 두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겨울부터는 이제 장담 못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함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이 저리로 오라네, 17, 16, 15 이렇게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있죠. 그 노래에 이해할 것 같으면은 우리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그죠?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 세상 고통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제 아내랑 연애 시절에 제 아내가 날마다 만나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천국 갈 거 왜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사냐고, 죽자. 제가 이 삶을 결혼 20주년이 넘도록 이렇게 유지해오는 데까지는 참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둘 다 같이 대질신문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역사에 따르면은
그 방향은 정의로 가고 있는지 치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할 때 그럴 때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좋은 말 한번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건 힘든 거지. 그렇지 않아요? 도덕교과서가 우리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도덕교과서의 결론은 뭔가요? 거짓말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만 갖고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제 등산을 열심히 하고 도시락 준비돼 갔던 것 같이 산 위에서 먹고 내려오면서 비닐봉지 꽁꽁 싸가지고 왔거든요. 산 위에 버릴 데가 없으니까. 내려와서 주차해놨던 곳에 갔더니 쓰레기통이 있는데 야 우리 저기 버리고 가자 그랬더니 도덕교과서 제 아내가 앞에 적힌 결자를 보더니 분리수거 남이 가져온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집에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 둘만 있었으면 버리고 가 이랬을 텐데 마침 성도가 한 명 같이 타고 있어가지고 집에까지 들고 왔잖아요. 도덕교과서는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 하고 살라고 그렇게 살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희망이 있으면 뭔가 마지막 때에 어떤 펼쳐질 그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해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참을 수가 있고 인내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 아내는 그랬어요. 이것을 넣고 나면 저기 청소부 아줌마가 다시 꺼내서 분리수거하고 손에 다시 국물 묻혀야 되고 그것도 얼마나 힘드냐. 내가 하지. 내가 먹은 건데.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이 청소 노동자 아줌마의 고단한 삶에 대한 그림이 펼쳐지니까 제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고통스러워도. 근데 그런 그림이 없는 저는 제가 들고 다니는 것만 힘들어서 그냥 버리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야근하고 오늘 수당도 안 주는 야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현실들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다음이 뭐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그림을 지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을 수 있는 건지 참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인내력도 생기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높은 우주에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리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말씀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앞에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함으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보아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어떤 장소로 저 높은 우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누가복음 17장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야근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 안 하고 삥땅 치고 도망갈 때 그 눈에 쌍심지 켜고 나를 바라보고 인사고과 점수 딱 매기는 그 상사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을 살다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가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곧 변호해 주시는 분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이할 수가 없다. 하지만 너희는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참 중간에 중요한 본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허탈감이 있잖아요. 성령도 오지 않고 예수님도 눈에 없고 희망을 주었던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찾아왔던 그 허탈감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눈에 보이고 만지고 그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면서 진짜 예수님 맞다는 걸 알고 이분과 더불어 이제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이 자이제나가 올라가셨다고요. 굉장히 낯선 상황을 만들어내고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만지고 이렇게 함께 뒹굴고 밥 먹고 살았던 제자들로서는 올라가신 다음에 경험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마라고 얘기하셨고,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엄청난 공백을 경험하죠. 물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만 성령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몸이 뜨거워지며 각자 이상한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걸 경험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은사주의들이 이렇게 은사 체험 이런 것들 우리들 속에 많은 갈망을 일으킵니다.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는 방언이 막 나오면 그게 좀 예수님 안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성령 체험을 처음 했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방학 보충 수업 다 째고 아버지 엄마한테 그냥 한판 붙고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여름 수련회를 거제도로 갔는데 가가지고 학생의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산상 기도를 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그 좀 동그란 언덕이 무덤 위에였더라고요. 어쨌든 무덤 위에서 방방 뜨고 기도했는데 새벽에 깜깜했던 구름 덮였던 하늘이 갑자기 뚫리면서 빛이 쫙 내려오는데 그 빛이 제 가슴을 관통하는 순간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그냥 순간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그 열기가 여름 방학 내내 가더라고요. 저는 더워가지고 그 여름 진짜 그 여름 뜨거웠어요. 이런 체험을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지겠죠, 그죠? 느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런 체험을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승천 이렇게 바위자신하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다시 오시지는 않았고 오시기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방 드렸던 말씀처럼 성령을 이렇게 막 체험하고 살면 좋겠는데 저의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다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그런 체험이 반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야근하고 힘들고 그냥 어렵고 막 지치고 돈도 안 주는 야근 수당도 안 주는 그런 우리 누구는 보충 수업 열심히 하고 왔는데 밤에 야간 자율학습 감독까지 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내는 애 둘 키우느라고 하루 종일 지쳐가 파김치가 돼가지고 파김치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완전히 할매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이럴 때 성령께서 거기 계시냐고 그런 걸 느낄 수 있겠냐고. 물론 내가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는데 아내가 아주 그냥 그 요염한 옷을 입고 여몽 이러고 나가와가지고 힘들었죠 이러면 막 목욕물 데워놨어요 이러면 성령이 거기 임하는 줄 알겠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페이북에 뜨고 있는 남편을 빨리 죽이는 방법 10가지 중에 하나. 퇴근하고 힘들어 들어오는 남편에게 목욕물 받아놓고 아주 예쁘게 얘기하면 기가 막혀서 죽는다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열받아 죽는다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현실들 속에 성령을 느끼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신단 말이지. 눈으로 보이던 그 예수님과 살았던 제자들마저도 참 힘든 세월을 보내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우리들, 성령을 만나고 사는 우리들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모여도 얘기 나누면 힘든 얘기밖에 안 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16절,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기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하고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뭘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5장 4절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땅, 이 장막,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이곳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닌데 바울은 그 모르는 거 아닌 그 탄식하고 있고 힘들어한다는 것. 우리도 고통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할 것 같으면 모든 피조물도 지금 허무한데 굴복해서 실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잘 아는 바울이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눈으로 몸으로 만질 수 없는 상황인데 보내오신 성령은 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고 오늘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각자 행한 대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마땅히 보응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수많은 본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곳에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서 다시 그 다음 삶을 펼쳐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삶이 뭐냐? 그 다음 삶은 오늘 5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이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저 높은 우주에 만들어진 어떤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위에 덧입혀지는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했던 일이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그것에 대한 보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시는 그 보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삶,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멸절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보응을 통해서 덧입혀지는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것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즐거워하리라라고 얘기하는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이겨서 승리하는 사람은 생명수 흐르는 강변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함께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가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이 두 가지를 나무를 심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게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삶의 평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라는 데 두느냐, 아니면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선이고 내 눈에 보기 악하면 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느냐를 결정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약속한 것을 기념해서 심은 나무가 선악과. 고린도전서 후서 5장 9절을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가 몸에 머물러 있으면서 몸을 떠나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면 선이고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 주님은 형제 자매가 더불어서 함께 누리며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더불어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쥐어 짜는 데 익숙한 그런 경제 구조, 그런 윤리 구조, 그런 쾌락 구조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선악과.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거기 합당하게 산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영원히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생명나무란 말이죠.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덧입혀지는 그것은 바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누리게 되는 하느님과의 암, 우리의 인식의 지평, 관계의 지평,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능력의 지평, 그 모든 것들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발전적인 모습. 그 꿈이 있단 말이죠. 그 꿈을 향해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온전해지는 날이 바로 그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약에서 보면, 다니엘서 7장 이런 데 보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설교할 때. 그래서 오늘 내가 집에서 어떻게 이 뒷감당을 감당할지 모르겠는데 아내를 많이 고발을 해서 어쨌든 집에 들어가지 말까요? 까먹었잖아. 다니엘서 7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했잖아요. 외적의 침입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엄청나게 고통했고 바벨론까지 잡혀갔다 왔고, 갔다 왔는데 독립이 안 됐고 계속 이어지는 그 제국의 지배하에 놓였을 때에, 그때에 마지막 날이 되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런 얘기들이 펼쳐집니다.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수많은 고통들이 끝나고 이제부터 이제 영원한 삶의 행복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희망으로 묘사되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면서 인자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을. 인자는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마땅히 보응하리라 이러면 이 땅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참는 사람,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래도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은 그날 펼쳐질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잔치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면 지금 낙심하지 않고 참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미래가 있으면 참아지는 거죠. 미래가 있으면. 결혼 날 잡고 나니까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그죠?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도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희망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이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랬으니 우리 세대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다 갖다 놓고 그냥 같이 나눠 쓰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안 왔거든요. 예수님 안 오셨고 안 오신 세월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으니 내 세대에 올 거라는 희망이 생깁니까?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거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고3 시간은 1년 365일이 지나면 끝난다는 고3의 딱 그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아직도 안 오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러니 우리가 지치게 만드는 거죠. 4장 18절 보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5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응해 주실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니까 너무 기니까 현재 고통을 이겨낼 만한 그런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에너지로는 100m는 달려가겠는데 42.195를 달려라 그러면 안 가고 말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서 다시 올 때까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어주마.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그런 체험이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누리며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해 보자고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게 진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면 그때가 언제 될런지 좀 가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할 때에 그때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우리는 좀 넉넉하게 먹잖아요. 옛날에 그냥 제 모교회 다닐 때는 보면 조그만하게 썰어주고 조그만한 잔 주니까 이게 사실 목도 마른데 그거 먹고 쾌쾌하는데 조금 마시고 나면 그 찐함 때문에 더 목 막히고 이랬잖아요. 그죠? 좀 벌컥벌컥 마시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희 많이 드립니다. 근데 성찬식 이후에 제가 인도할 때 어떻습니까? 좀 가만 앉아서 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한번 느껴봅시다 그러잖아요. 배 속에서 빵과 포도주가 뒤섞이고 또 술에 약한 사람들은 또 포도주 열기가 오르는 것도 느끼고 이러면서 음식을 먹었던 게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이 성찬식의 체험처럼 느끼고 살 수는 없을까요? 성찬식의 체험처럼 혹은 어떤 성령이 막 불처럼 내려오는 그런 체험처럼 그걸 매일매일 느끼며 산다면 좀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42.19로 달려갈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성령이 내게 에너지를 주실 때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팍팍하고 힘든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에너지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셨을 거라고. 주셨으면 믿습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셨으면 믿어지나요? 체험적으로는 안 믿어지죠.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누릴까요? 오늘 본문 두 가지 둘 다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것, 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도마처럼 손에 넣어보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제 하고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인내도 하고 낙심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 어제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만나면서 이 방법을 아주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애인이 없는 사람 누가 있노? 네? 애인이 없는 사람 말고 애인이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를 떠올려 봅시다. 지금 이곳에 없는 가족 중에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떠오르죠, 그죠?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 게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느껴진다 이상하지만 어쨌든 상상은 되잖아요? 상상이 중요해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성경이 그러하니 맞다, PBS 해가지고 맞다 결론 내리더라도 삶의 에너지는 잘 안 생겨요. 몇 명을 빼고. 상당히 그 지적인 탐구에 그 에너지가 팍팍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인 탐구에 에너지가 팍팍 생기는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에너지가 안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력. 그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글을 그거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거 없나? 네. 어쨌든 상상을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우리에게 개발되어져 있지 않는 게 상상이에요. 상상하면 나쁜 상상은 잘 개발되어져 있어요. 어떤 게 개발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아주 미니 스커트 입은 여자들 딱 뒷모습만 봐도 앞모습이 어떨까 상상이 바로 되죠. 안 됩니까? 그런 상상은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쁜 상상은 많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는 안경을 벗으면 희미하잖아요. 모든 세계가. 저희 방에 공유기 불빛, 이런 불빛 때문에 천장에 약간 이렇게 반사빛이 비치고 그 반사빛 때문에 형광등 둥근 그 구조가 이렇게 그늘지고 이러면서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내 침대 위에 시커먼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맨 처음에 난 주인아 주원인 줄 알고 주원이야? 이랬거든. 근데 대답이 없어요.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나는 게 발로 팍 찼어. 하여간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허공이더라고. 그리고는, 저 불빛이구나. 그런 상상은 빨리 되잖아요. 그죠? 순간 제게 들었던 상상이 뭐겠어요? 도깨비 아니면 귀신 아니면 아무리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상상은 잘 되는데 우리에게 진짜 훈련이 안 돼 있는 상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해 볼까요? 본문에 성경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출발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는 장면.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떡하라 되었다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가나에 물동이에 물 갖다 부었더니 포도주가 되고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와, 예수님,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이런 거 떠오르죠, 그죠?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술도 취해가지고 더 마시고 싶어 하는데 포도주 만들어주면서 왜 나는 지금 이래 먹고 살기 힘든데 안 줍니까? 이런 얘기 팍 떠오른다고. 그럴 때 상상 속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난 안 줍니까? 그러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 떠주는 예수님이 그림이 막 그려지는 중에 예수님에게 왜 난 안 줘요? 라고 얘기했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예수님이 물 떠서 가져가라고 하인한테 막 시키고 있다가 갑자기 내돌아 쳐다보면서 내가 너 안 줬니? 묻기도 하고 어제 준 건 뭐야?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너 못 받았구나. 야, 빨리 와, 빨리 와. 내가 너를 빼먹을 수 있니? 얼른 와, 얼른 와. 빨리 마셔. 이러고 마시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은 불바다에서 막 그냥 뻥 뚫리는 체험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매일 벌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도 답답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저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던 집안에서 자랐던 10몇 살 소년이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중에 막 답답해서 그냥 울부짖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래 그러고 한번 주신 거에 불과해요. 매번 그럴 수 없거든요. 그것도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성경 본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내가 말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다음은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곧 성령님이 나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학 교육까지 받고 혹은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고 적어도 초등학교를 실업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전부 다 배우는 방식이 전부 다 이른바 논리적인 세계 그리고 제 때는 새마을 운동 이런 거 하면서 아예 그냥 미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어떤 상상력을 사용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전부 미신으로 치부해버렸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신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에요. 물론 상상력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훈련되지 않을 때 생기는 엉뚱한 상상력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상하는데 갑자기 왜 귀신 쫓아내는 본문 이런 거 상상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 쪽에 집중 안 하고 갑자기 저 귀신이 어디로 가지? 쫓아가가지고 저 귀신이 나한테 붙으면 어떡해? 뭐 이런 거 이런 막 두려움이 생기는 상상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예수님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쫓으면 돼. 그냥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물러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거 하고 이러면 돼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혹은 순간순간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 이 사랑의 관계, 연인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요. 인격의 관계가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당신의 나라의 이야기, 꿈, 비전, 삶의 목적, 그리고 그렇게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이 계속 아내에게 평생 동안 하는 말은 아내에게도 동일한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릴 때 자랄 때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계속 하는 말은 가치관으로 아이에게 평생 동안 자리 잡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가치관으로 내 삶의 태도로 삶을 바라보주는 바로 이렇게 비전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오늘 4장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의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들려주셨던 보이지 않는 그것이 믿음으로 내 속에 자리 잡아서 그 세계, 그 영원함을 믿고 에너지를 내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 기도를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하루에 반복을 해보시라고요. 운전해 가시는 분은 운전할 때 그걸 반복해 보시라고. 그럴 때 이게 남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이게 아니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이 진짜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게 아니라면 이게 진짜 기도라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주님을 부르고 있다면 주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기도 가운데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바꾸어 가세요. 그래서 순간 내 속에서는 진짜 내가 불쌍한 거 맞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 불쌍해 내가 어제 차였거든. 주님 나 불쌍해요 진짜 이러고 오늘 내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밥도 못 먹고 이렇게 부랴부랴 나와야 된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럴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마음들의 이 내 마음의 역동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역동들이 펼쳐져 나갑니다. 이게 성령이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게 되는 능력이 생기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음으로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토대들이 생겨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 이거 참으면, 이거 견디고 나가면 그 다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라고 주님의 마음이 보여서 견디어 나가게 되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견디어 나가는 에너지뿐 아니라 때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팍 얘기하게 되는 에너지도 생겨요. 한번 뒤끝 생각 안 하고 뒤에 벌어질 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번 내지르는 일도 생겨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인생엔 그런 순간들이 꽤 많았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질러보는 거 있잖아요. 내질러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뒷감당 하나님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울이 실제로 아마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그리 살았으면은 바울 인생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그가 곳곳에 다니며 매 맞고 어떤 때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들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냐? 어떻게 고백하냐고요? 6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면요. 8절부터 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내 삶을 오늘 보면 바로 뒤에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나는 오늘 앞에서 읽었던 본문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진실하게 살고 있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아 보이나 보십시오. 난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러지 않았고 그래도 여전히 난 숨쉬고 살아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 이 부요함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냐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온 이 삶의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견뎌내야 되는 이 현실들, 육체가 아프고, 이제 저도 이제 봄이 되니까 이 알러지가 다시 생겨서 눈이 맨날 벌겋게 되고, 이러는 것들을 견디며 살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위에 새로움을 더집혀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과, 그날을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날 하나님 주시는 보응이 얼마나 위대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비전들이 우리들 속에 자리할 때 삶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꿈을 좀 가져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꿈을 누리며 살아보자고요.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그분을 누리며 사는, 그 에너지를 누리며 사는 삶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가 연인을 만나듯이, 내가 데이트를 하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상상을 통해서 주님을 불러보고 그 성경 본문의 한 사건 속에 나를 한번 던져보고 그때 펼쳐지는 내 얘기를 한번 주님께 얘기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바뀌어지는 나의 삶을, 내 태도를, 내 인식의 지평을, 내 감정의 세계를 한번 누려보시라고요. 이런 걸 누려보며 살아갈 때, 아, 이 세계가 진짜 세계구나. 이 세계가 진짜 멋진 세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팍팍하고 힘든 세계 속에 새로운 세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한번 도전해보자. 아멘. 예. 오늘부터 한번 주어지는 본문들, 가능하면 좀 복음서부터 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구약 본문 이런 게 주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안 드러나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묵상을 할 때는 한번 주님 불러보고요. 함께 가시겠어요? 초대해 보라고요. 저기 지금 사울이 저 엄한 짓 하고 있는데 저기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속에서 그래 같이 가. 상상 속에서 불러보시고, 그리고는 성령이 대답하시는 걸 듣고 같이 가서 보면, 주님이 옆에서 같이 보고 있음을 보면, 저 사울이 저러면 안 될 텐데요. 주님, 어때요 주님? 이렇게 묻게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진짜 힘들어. 내가 왜 쟤를 택했지? 뭐 이런 생각을 얘기해 준다든지, 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많이 괴로워. 이런 괴로움을 얘기해 주신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펼쳐져 나가요.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합시다.